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론에 들어가면 처참한 싸움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사탄 마귀에 지금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실존하듯이 사탄 마귀도 실존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죠. 근데 요한 1서 이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의 일,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근데 마귀의 일이 뭐죠? 우리를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것이 요한 1서 4장 9절에 우리를 살리시려,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말씀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사탄 마귀가 실존한다고 하여 그 사탄 마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이미 끝났어요. 끝날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러니까 오셨다가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오신 것으로 십자가 대속으로 마귀의 일은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죠. 근데 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느냐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믿음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싸구려가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값싸구려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너도 받고 막 아무나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귀의 일을, 우리에게 지금 덮어져 있는 마귀의 일을 없애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3편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겐 구원입니다 라고 할 때 그 구원의 히브리어 말로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그 말씀 자체에 구원이라는 말이 그냥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그 죄, 그 시작은 사탄이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꼬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자체가 실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 계시록 14장의 3절 4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다른 표현,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영어로 뭐죠?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자, 크리스찬.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게 뭐예요? 거룩이 회복됐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죠?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각 개인에게 닥쳐나가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의 결국이, 두려움의 끝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이 됩니다. 천국의 문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마지막 피리어드는 어디에 찍냐면 천국의 피리어드를 찍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자유하지만 때때로는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습관, 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어떤 일들 때문에 항상 그것이 나를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 저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여 주셨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출애굽 33장 18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히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지어져 나아가 성령께서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성전,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어져 나아가는 존재만이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주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승리의 전쟁에서 우리는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17장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의 완성의 증인이 되어 증거가 됩니다. 계시록 18장 20절, 20장 9절 1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런 일을 다 하시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부를 때 내 기뻐하는 자.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장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까? 그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죠.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주십니다. 하늘에서 내쫓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동일한 용어들입니다. 이들의 주 업무는 미혹입니다. 참소입니다. 참소가 뭐죠? 거짓말로 계속 고자질하는 거죠. 죄가 없는데 있다고 하고, 죄가 1개 있는데 죄를 10개 있다고 얘기하고, 거짓말로 계속 참소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거짓말하는 자들, 물론 이제 사소하게 어떤 뭐 이런 그런 차원도 포함이 되지만 공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요즘엔 너무 많아요.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를 낳은 여자,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바로 교회를 박해하죠. 교회를 참소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임도 신뢰도가 뭐 얼마로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는, 전부 다 이 가짜 뉴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 나오는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에게 샘플링을 했을 때는 그런 데이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서 샘플링을 하다 보면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목사가 설교라든지 또 성도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 얼굴에다 침 뱉고 스스로 교회를 몰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그런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불교나 천주교는 신뢰도가 뭐 상당히 높은데 70%, 80%, 기독교는 10%밖에 안 된다고. 왜냐하면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시국에 대해서 얘기해 돼서 염증이 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거 좌파거든요. 목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짓말로 누구를 참소하냐고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깨어 있을 때 교회를 향하여 자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멀리 하십시오. 좋지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만 여전히 교회에는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그나마 교회에 나온 사람들, 교회는 세상 법으로 따지면 사실 법의 조촉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냥 크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것이 사탄, 옛뱀, 마귀, 큰 용이 온 천하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참수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여자의 뒤에서 그 큰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그 물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여자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것 같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흉내내는 짐승이 일어나서 권세를 받고 이 세상을 미혹하죠.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보세요. 시진핑이 벌써 우상이 됐고 저기 우리 북한에는 김정은이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저 러시아는 푸틴이 우상이 돼버렸죠. 제가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에 지금 딱 붙어있는 국경을 대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또 이 마귀 사탄은 어떻게 또 공격을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또 미혹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뭘 하냐면 동성애자들을 포용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동성 간에 그러한 하는 일을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유럽에 지금 그거 있잖아요. 유럽에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가 이미 다 만연돼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무슨 법이 생겼냐면 짐승과 이 교접하는 거를 하는 것도 해서 짐승에게 너무 이 가혹하게 한다는 것을 금지하는 법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간을 법입니다. 짐승하고 하는 법. 그게 사람입니까? 더 이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왜? 권세 잡은 존재가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야 짐승을 따르죠. 짐승이 짐승을 따르지. 또 짐승이 짐승보다 못하게 만들어야 그들을 또 이끌 거 아니에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최근에는 뭐 한국적 사회주의라는 책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참 이 사탄, 마귀, 옛뱀 이게 유혹을 아주 그냥 지능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뭐냐면 배급으로 길들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서 무엇을 얻고 거기서 만족을 하고 그래야 뭐 발전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고 처음에는 좋겠지. 근데 그 남이 가진 것을 빼앗으면 그 기업, 돈 가진 사람 다 뺏어버리면 다 거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수입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북한처럼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북한 젊은 병사들 보내서 그 피값으로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들잖아요. 그 피값으로 쌀을 배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침략하려고 또 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가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사료를 주면은 말 잘 듣잖아요. 말도 소도 지금 몸무게가 한 500kg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커다란 소나 말도 우리 같이 한 60, 70밖에 안 되는 사람 말 잘 듣잖아요. 뭐로 말 들어요? 사료로. 그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겁니다. 배급으로 길들여진 가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축은 공격도 못해요. 소가 뭐 주인 받았다는 얘기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할아버지 받았다는 일은 있어도 가축은 사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5천만이 되더라도 5천만이 가축으로 된다면 얼마든지 이끌 수 있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또 어떻게 또 하냐면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늘에 사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듯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아예 짐승의 무리로 만들어 가버립니다.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모아들여요. 그냥 단순히 미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아요. 그래서 싸움을 붙입니다. 누구와 싸움을 붙여? 교회와 싸움을 붙입니다.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바로 교회를 포위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는 교회가 멸망 직전입니다. 숫자적으로 봐서도 능력으로 봐서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요즘에 이렇게 드는 것이 교회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질 거다. 이건 제가 무슨 이렇게 뭐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써 있습니다. 수도 없이 써 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누가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니까 그 교회를 두루매 바로 포위해서 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혹받은 자들이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지막 심판을 완성하십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집니다. 거기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공산주의 세력,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중용의 도를 걸어. 다 거짓말입니다. 중용을 걷는다는 얘기는 전부 다 주님을 대적한다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교회에서는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돼. 정치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뭐예요, 그럼? 정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데,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상, 이념에 대해서 그럼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럼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그건 뭡니까, 그럼? 그거 얘기 안 하는 게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사람 아닌가요? 그럼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라.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라.
여기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소위 그레이 존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아. 네 교회의 행위를 알아.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지. 차서 아니면 뜨거워서 뭐 약으로 쓰든지 아니면 식료로 쓰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 쓸데도 없어. 미지근해. 그러니까 토해버리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유언적 설교를 하면서 결단을 요구하잖아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집에 자기 몸에 우상들을 지금 품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으면서 근데 주둥이로는 말하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주둥이는 말하면서 여전히 이방신은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죠.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방신이 무엇인가요? 1번이 우리 자녀들이죠. 그죠?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무조건 다 양보해버리잖아요. 그러면 2번이 뭡니까? 내 몸에 흐르고 있는 나의 탐심, 욕정을 만족시켜야 하는 모든 것들. 결론적으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나의 가장 큰 이방신입니다. 우상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 가치관이 혼돈이 되고 세계관이 혼돈되고 이사야서도 말씀하잖아요. 검은 것을 희다 말하고 흰 것을 검다 말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하다 말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다 말하고 그죠?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까지 흔들려 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한편에 섭시다. 어정쩡하게 나는 중용의 도를 하니까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나는 아무 간섭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편에 늘 붙어 있는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그 자체를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존하는 마귀, 옛뱀, 짐승, 바로 그 사탄으로부터 그들의 괴계, 참소, 그들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자손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시대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게 될 것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질적, 영적인 세상을 통과해야만 할 터인데 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늘 간구하며 그 생명의 빛 안에 거함으로 흑암의 권세들이 그들을 넘보지 못하고 삼키려는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